21절부터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인 38절까지 크게 보면 유다와 베드로, 거기에 이 영적인 비교를 메시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6절부터가 베드로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 굴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내용이죠. 둘 다 죄를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고 유다는 회개를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여기서 유다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냥 유다라고 안 하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이미 이 본문은 이 두 명을 비교하라는 취지에서 우리들에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전체를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자, 오늘은 유다에 관한 메시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컨택트란 테마로 집회도 있고 고난주간 기도회 부활절 연결되죠.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황무지라는 장편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들 그 출처가 뭔지는 모르지만 누가 어디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막연하게 한 번씩 들어본 그런 익숙한 문구가 되어버린 거죠. 4월은 잔인한 달. 여러분 뭐 4월에 교회에 행사가 많아서 잔인한 달이라고 했나 싶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엘리엇은 그러면 왜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했나? 그런 건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뭐 성경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세계 1차 대전은 그 전쟁 시에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2000만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폐허가 된 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엘리엇이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전투에서 전사했던 이런 일도 있고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가만 보면 이 4월에 참사가 참 많아요. 4월 달에 제주도에서 4.3 사건, 뭐 4.19 혁명, 또 우리가 4.16 세월호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어쩌면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잔인한 시기에 고난과 더불어 이 달에 이제 또 부활이 있다라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 또 그것을 또 소망해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머리 파마를 좀 했어요. 그 미용사가 저보고 손님 많이 아파 보인대요. 그 피부도 안 좋고 머리카락에 힘도 없고 막 부쩍 늙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파마를 하면 좀 괜찮아 보일 거라고 해서 파마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파마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죠. 생각 같아서 그냥 다 귀찮아서 빡빡 깎고 싶다고 그랬어요. 목사만 아니면 그냥 빡빡 깎고 싶은데 뭐 이렇게 갈수록 이제 나이도 드니까 탈모도 심하고 숱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글퍼지더라고요. 나는 내 의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죠. 하여간 이 몰골이 되었습니다. 4월은 힘을 내야 하는데 육신은 쇠약하지만 영적으로 더 깊고 강해지고 싶은 그런 게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까지 사실은 연속되는 사역 일정에 아무튼 올해 들어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이 일정 자체가 주님이 힘을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어쨌든 계속되는 부활절까지의 노정과 일정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해하게 된 메시지는 역시나 또 깊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다 전하다가는 4월 첫 주부터 또 잔인한 달이 될 것 같아갖고 오늘 메시지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말씀 선포 시간을 진짜 좀 줄여갖고 이제 뒤에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습니다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받은 것과 들어간 것이라고 했는데 27절에 오늘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받은 건 조각이죠. 들어간 건 사탄이죠. 그럼 조각이 뭐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흐름을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오늘 21절부터인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괴로워하시죠. 제자들 중에 당신을 팔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냐라고 이제 의심하고 그럽니다.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죠. 그러니까 주님 품에 있는 제자에게 머리짓으로 야, 한번 물어봐. 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 품에 있는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쓴 성경에서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게 속으로 상당히 민망하고 좀 어색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요한이라고 말은 안 하고 늘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뭐 주님이 다른 제자들도 사랑하실 것이 분명합니다만 뭔가 요한은 뭐 이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깝다는 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 제가 누구냐고. 그래서 나온 내용이 이제 26절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걸 가롯 유다에게 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한번 이렇게 장면을 한번 대강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얼핏 보면 조금 이렇게 예수님이 좀 유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또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주님인데 자기를 배신한 유다를 다른 제자들이 그 배신자가 누군가라는 걸 알려달라고 해서 아 그래 알았다 야 나도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다 말해줄게. 있잖아 쟤 바로 쟤야. 딱 보면 모르겠냐고. 모르겠다고. 야 내가 이게 떡 조각을 이렇게 탁 적셔갖고 줄 거니까 그거 받는 사람 잘 봐봐. 걔야 걔. 요런 느낌. 그래서 얼핏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자꾸 유다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자꾸 유다라고 고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 제자들에게 하는 고발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다는 결국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관점에서 묵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관점들을 종합해서 최근에 그 예정, 예지 이런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자, 뭐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다를 어떻게 보느냐. 이미 맡은 배역이 그런 거다. 안타깝지만 유다는 정해진 어떤 운명이다. 예수님을 팔아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유다를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그 경우와 또 하나는 유다는 돌이켰어야 된다. 그 제자인데 말이지. 그 끝까지 좀 주님 곁에서 다시 회심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돌이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제자라도 구원은 없는 거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의지 사이에 그 역학관계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무슨 해석과 이해가 온전히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우리가 뭐 굳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저 제가 이제 설교를 그동안 충분히 오히려 좀 과할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죠. 이 점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아무튼 앞에 전에 설교한 내용들 팟빵으로 들어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심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세족식 사건 속에. 그리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유다 앞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들어갑니다. 무섭죠? 교회에 있는데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사탄이 들어갈 수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죠. 주님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아무리 강해도 그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나한테는 주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유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주님을 팔기로 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은 30이라는 게 오늘날 겨우 한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건데 유다가 그 돈이 탐나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할 수는 없고요. 스가랴에 나오는 목자의 품삯이 은 30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어갖고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전에 그 마카비 시대의 역사를 이루려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열심당원의 이념이죠.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럴 줄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독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신대요. 그 죽으신다는 사실을 향유 옥합 사건에서 완전히 결정 내린 거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은 30 속에 감추어진 깊은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바로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본문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들어간 후에 주님이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생각이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사탄 자체가 유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27절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2절에서 27절까지 사탄이 우리에게 느닷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통로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대부분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뭐 귀신 들렸다고 해서 머리 풀어 헤치고 침 질질 흘리고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그런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탄은 생각의 한 부분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점령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봐도 정상이고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품성까지 좋아 보이는, 그런데요, 그 안에 어떤 한 부분을 마귀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인데 그걸 한 번에 쏟아붓는 거하고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하고 뭐가 더 합리적이고 뭐가 더 옳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물론 유다의 진심이 그러해서는 아니라 그냥 액면으로 판단할 때 유다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틀린 게 아니죠. 더군다나 유다는 그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어쩌면 똑똑하고 굉장히 면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막 눈알이 뒤집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해서. 근데 그런 나름대로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누가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가는 그 똑똑한 인물이, 그 유다의 문제가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저 예수 메시아 되면 안 된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욕망하고 있는 내 뜻과 다르다면 나 그거 인정 못한다.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도 저 메시아 사역 아니다, 그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뭐 다른 거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걸 바꾸지 않을 생각, 그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거 따먹어, 그거죠. 다른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된다는 거, 나 그거 부인 안 해. 사탄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 오케이, 얼마 좋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잘 지켜서 다른 과실들로 다 먹어라. 나 그거 반대 안 해.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나, 그걸 먹으라는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예배 잘 지켜야 해.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헌금도 내야 해. 다 해야 돼. 나 그거 반대 안 해. 사탄이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라고 해놓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생각과 감각이 오래전부터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거나 고치거나 바꾸려고 안 하는 그 어떤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마귀는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다른 건 다 하라고 해놓고 절대 그 하나의 생각 그거 바꾸지 않게 합니다. 그거는 왜? 마귀가 넣은 생각이거든요. 그거요, 그 생각 그거 진짜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이렇게 보면
어떤 순간에 아주 경악을 해요, 제가.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막 존경할 만한 정도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딱 한 부분이 이상해요. 그게 결코 아닌데 그 생각이 꽉 들어가 있어갖고 견고한 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2절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연결돼서 27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생각을 넣고 나서 나중에 지속되면 사탄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려서 인격을 장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액션이 나오죠. 어떤 액션이? 오늘 30절 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버린다고요. 밤이랍니다. 무슨 상징이죠? 어둠의 권세에 붙들렸다는 거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시죠. 이거는 77, 49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조건 없이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가 이 부분 설교했다고 그랬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마귀가 유다에게 생각을 넣은 이후에 많은 기회를 주는데 꼭 숫자를 짜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7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갖고도 그래요. 잘 한번 보세요. 10절 13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요 말 누가 들었을까요? 유다가 들었죠. 그랬을 때 자기라는 걸 유다가 왜 모릅니까? 이미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 발로 찼다란 말이죠. 이 말에서 발로 찼다 했을 때 유다는 또 들었죠. 2번. 찔려야 되죠. 그 다음에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 일이에요.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는. 자, 내가 성하지 않고 팔려간다. 세 번째, 누구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서 팔린다는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도 유다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바꾸지 않는 이 유다를 아시고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나, 너희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판다. 네 번째죠. 여러분 이 정도면 찔려야죠. 제자들도 그자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겁나요. 유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지경에서로도요, 예수님이 기도해 하자 그럼 다 같이 손잡고 유다도 기도했을 것이고, 그 지경이 되는데도 성경 읽자고 했으면 다 같이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유다도. 26절 결국 지적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자기라는 걸 뻔히 알 건데 이제 자기한테 줄 걸 아는데 이게 5번째 기회죠. 다 왔죠. 결정 난 거죠. 근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주십니다.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의 유다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주시는 이 6번째, 결국 유다가 완전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않죠. 그 다음에 7번째로 27절에 조각을 받아놓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이 유다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 버립니다. 이거 7번째죠. 다른 제자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유다가 예수를 팔 사람이란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28절부터 2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은 예수를 파는 일을 하라라는 말인데 제자들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만큼 가롯 유다는 티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겁나는 건지 아세요? 실감을 못 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진짜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이제 제가 개종을 해갖고 아유 기독교 안 해 이제 불교로 갈 거야. 나 중될 거야. 이렇게 진심으로 그 마음을 갖고 빡빡 갖고 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중대려고 빡빡하고 이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목회 열심히 하려고 머리 깎으셨구나. 응? 굳이 빡빡이 안 해도 되는데 단단히 결심하셨나 보다. 다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유다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안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티내지 않고 반대해요. 웃으면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만 7번씩 지적을 하시는 의도가 뭐죠? 제자들한테 야야 쟤 모르겠냐? 한 번. 유다 쟤라니까 2번. 좀 알아라 쟤번. 왕따 시켜야 돼 몇 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중에 있다고. 모르겠냐? 내 조각 줄 테니까 누가 봤나 봐.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유다를 사랑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계속 유다를 향해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저 자신을 봐도 알겠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 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설교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도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물론이고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교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또 듣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이거를 제가 들을 때는 내가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달라요. 찔림이 일어나고 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웃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긴 일인데, 근데 제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한 말과 사람의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나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붙이려고, 그 말씀을 통과하려고 그런 의식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가끔이 아니라 자주인데 제 설교 듣다가 그냥 푹 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소리는 제가 익숙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근데 적어도 2-3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소하고 나에게 주는 임팩트가 때때로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번 주에 한 거 다 모르고 저저번 주에 한 거는 새카맣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뭐 설거지 하거나 빨래 하면서 듣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해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작정하고 마음 잡고 들으셔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은 결국 검이거든요. 칼은 이렇게 베이면 아파요. 아파할 수 있어야죠. 사람이 건강하면요, 주사 맞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왜?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근데 몸이 엄청나게 많이 아프면 주사를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코로나로 이제 저 빼고는 이제 교육자들이 다 한 번씩 고생을 했는데 이재현 목사님이 그 코로나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약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투병하는 동안에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막 피도 뽑고 그러는데 자기는 간호사의 주사가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천지에 이렇게 주사를 잘 놓는 그런 간호사가 있나 싶더래요. 근데 그게 주사를 잘라서 안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파갖고 감각이 없어진 거거든요.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찔리면 아파야죠. 그게 건강한 거지. 나이가 들수록 뜨거운 물에 잘 들어가는 이유는 몸의 온점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느낌이 둔감해서. 여러분, 검을 사용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전에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 검이 돼서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문구를 보면 좀 표현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골수가 뭔지 아세요? 이 뼈 안쪽 공간에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가르고 들어오는 거죠. 말씀의 검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돼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검으로 베이셔야 돼요. 거룩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보스턴이라는 게 하버드, 예일, MIT 이런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에요. 천재들이 많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알아봤더니 성가대가 거의 다 그 최고의 대학의 음악 전공자들이죠.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그냥 인류 음악회 차원이에요.
그때 주일 낮 예배 후에 이제 오후에는 청년 예배까지 설교를 했는데 유난히 그 눈에 띄는 여학생이 보였어요.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 기운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게 자세가 좀 삐딱하고 그 이상한 빵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눈에 띄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 교육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날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다닌 학생인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심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질책의 소리에 거룩히 반응하라, 그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을 설교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에 사울이 반응을 합니다. 그 질책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근데 거기에는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그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반응이 없어요. 바울은 거룩한 질책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찔린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그 여학생은 이제껏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는 바울 곁에 있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반응이죠. 그래서 그 학생의 삶이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조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각이 들어간 겁니다. 조각을 받기만 하면 들어가는 건 사탄이에요.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조각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잘 묵상하기 바라요. 받은 것과 들어간 것. 받은 것은 조각인데 들어간 건 막이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받은 메시지가 이게 너무 깊고 좀 어렵다고 했죠. 자, 여기 이 조각이라는 헬라어는 푸소미온이란 단어인데 이게 조각이나 파편이란 뜻에서 조금 진화해서 우유 같은데 이렇게 적신 빵 조각, 그 정도 의미로 이렇게 발전이 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각이란 말이 3-4번 나오죠. 전부 다 푸시미온이란 단어를 썼는데 사실 조각이나 부스럭이란 뜻의 헬라어 중에 푸시키온이란 단어도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조각이라는 말 때 이 푸시키온을 많이 쓰는데 유독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서만 푸소미온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와 신학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면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시겠지만 오늘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드는 데는 그닥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자세한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도모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기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서만 사용을 했다면 모종의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얼핏 성찬식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성찬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찬식을 나눌 때 교회마다 좀 그 방법이 다르죠. 어떤 교회는 빵을 이렇게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 어떤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나의 사인으로서 그 떡을 이제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는 것을, 나를 배신할 자라는 것을 이제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학 기법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할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다가 제가 배신자, 그 너희들 알겠냐? 이걸 고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고 유다에게 지적을 하시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빵을 적셔서 한 조각을 줬는데 그걸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수순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반응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른이 뭐 빵을 이렇게 우유 같은 데 적셔서 줬으면 그걸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받아갖고 뭐 피부 미용을 위해서 얼굴에 그거 바르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사단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조각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끝까지 안 먹습니다. 유다가 안 먹는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곳입니다.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입니까? 먹고입니까?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받기만 하는 거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다, 영의 양식이니까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받아두시기만 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 잘해, 설교 잘해,
그러시고 사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지도 않지만 혹시 그렇게만 하시고 산다면 그 조각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조각을 적셔 주실 겁니다. 칼로 찌르신다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마귀의 생각을 없애려고 계속 검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만 가지 마시고요, 드시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안에 깊숙이 감추어둔 마귀의 생각들, 이걸 잘라내셔야 됩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겁먹으시고 가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을 내 죄와 사단의 생각을 찌르는 그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검은 결국 자기를 심판하는 작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웃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말씀 들어도 너 생각 안 바꿀 거 내가 다 알아. 아주 안심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도 말씀을 잘 받을 거야. 잘 받기만 할 거야. 이 마귀가 조롱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화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둔 주식이 떨어지는 것만 화가 나십니까? 옆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그게 화가 나십니까? 그것만 화가 나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떠나지는 마세요. 유다처럼 나가지 마세요. 내 실력이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한다. 이 간절함을 지키고 사셔야 합니다. 그때 그 부스러기는 푸시미온이 아니라 푸시키온이란 단어를 썼어요. 내 안에 들어가는 조각입니다. 부스러기지만 반드시 내가 먹어야 되는 그 조각. 그것은 푸시키온이죠. 받기만 하는 푸시미온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푸시키온, 이 길을 간절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여인의 기도가 뭐죠? 그 본문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거죠.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진심이 있는데 그 마음과 진심마저도 의도적으로 덮어두고 견고하게 진을 쳐두면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면서 천연덕스럽게 폼 잡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녀라면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받는 거 아닙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